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무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5장은 두 개의 제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은 인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의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제도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했던 제도를 신약에서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들을 보시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의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년과 희년 사이에 담겨져 있는 정신, 그 스피릿은 지금도 여전히 존중될 필요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8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언급하자면요. 그러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첫 번째로 이 안식년은 땅에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게 하면서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년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쉬면서 더 많은 창조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도는 희년에 대한 제도입니다. 안식년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면 이 희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내는 49년째 그리고 50년째를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말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기쁨의 해, 아주 기쁨의 해라고 합니다. 원래 이 희년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숫양의 뿔에서 나왔습니다. 수컷 양의 뿔로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나팔을 만듭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게 되죠.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해,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10절에 자유를 공포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니까 희년에는 자유가 옵니다. 종들에게도 자유가 오고 땅도 자유가 오고 종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빼앗겼던 땅도 희년이 되면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내 땅을 찾고 종들도 자유가 되어서 안식을 누리는 해,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종도 신분을 되찾고 땅도 내 것으로 다시 돌아오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희년 제도를 만들었는가 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처럼 쓰고 있지만 희년이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이웃에게 얻었던 땅, 잡았던 땅도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땅은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 이 희년이 말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 나는 잠시 맡아서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희년의 두 번째 레슨은 바로 하나님은 구속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내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땅, 집, 자유 이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은총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본래 값을 지불하고 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희년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4가지를 구속을 했습니다. 구속의 대상이 4가지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내 것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것을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대신 대가를 치르고 내가 빼앗겼던 땅이나 집을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바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구속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기업을 물으시는 분,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내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렇게 하는 분을 뭐라고 합니까? 구속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4가지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땅, 두 번째는 가옥, 세 번째는 채무, 4번째는 종. 오늘 본문은 4번째 부분, 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종들도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인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관리하는 고엘 구속자는 얼마나 손해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엘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엘 중에 고엘, 가장 위대한 고엘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법을 순종하는 고엘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희년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법을 지키면 너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복을 내린다. 이게 바로 희년에 주시는 복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내 법을 지키면 내가 책임을 질게. 오늘 이 안식년과 희년에 있어서 중요한 결론은 바로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만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섬기면 다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오늘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인 것을 깨닫고 나머지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 나는 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